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유가 뭐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표적이 되어서 사로잡혀 로마 법정까지 끌려가셔서 거기서 사형당하신 까닭이 뭐죠? 너무 영적인 대답 말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거 말고 역사 속에서 왜 무슨 죄목으로 돌아가신 거죠? 신성모독 죄로 돌아가셨어요.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신문할 때 이건 신성모독이다 신성모독이로다 그러면서 옷을 찢고 막 그러잖아요. 더 이상 들을 게 없다 그러다. 그 신성모독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했거든요. 그게 신성모독이라. 어찌 감히 인간이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모르면 유대인들이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에 정통했다고 하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감당을 못합니까?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 예수를 구주라 부르는 사람들을 감당하지 못해서 채 8,000명, 10,000명이 되기 전에 어마어마한 박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않습니까? 감당을 못하겠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들을 감당을 못하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무리들을 감당을 못하니까 집단으로 그들을 밀쳐내는 거죠. 거대한 박해가 예루살렘을 덮었고, 그래서 사도들 몇몇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신자들이 천지사방으로 온 유대로 숨어들어 살고, 거기서도 힘드니 저 다메섹, 저 아람으로, 저 시리아로도 도망하고 로마로도 가고 고린도로도 가고 천지사방으로 박해를 펴서 도망하잖아요. 또 거기서 또 예수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다 하면서 전파하면서 거기서 또 박해가 일어나긴 하지만 어쨌든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하는 이 도를 감당하지 못해서 그냥 토해내는 유대인들 보세요. 얼마나 믿음이 없는가, 얼마나 아버지를 아는 지식이 없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면서 하나님을 한 번 언급하고요, 나머지는 아버지 그러세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우리는 꼭 이 구절을 읽을 때 천당을 생각해요. 죽어서 가는 천당.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라. 그 거처가 어디냐? 천당이다. 공간적인 어떤 공간을 찾고 생각을 해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랬더니 도마, 그 의심 많은 도마가 질문합니다. 아니 가시는 곳이 어딘지도 모르는데 길을 알겠습니까? 목적지 모르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은 또 어떻게 알겠습니까? 목적지 안 찍었는데 내비가 길을 제시합니까? 안 되잖아요. 반드시 서 있는 곳, 가야 할 곳, 그리고 이 양자, 이 지점 사이를 최단 길이로 이어주는 길을 내비게이션이 제시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도마의 말이 합리적으로는 맞아요. 아니, 주님이 지금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주님 가시는 목적지가 어딘지도 모르는데, 거기까지 가는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길이 어딘지. 길이야 돌아보면 뒤쪽도 있고 오른쪽도 길 있고 왼쪽도 길 있고 전면도 길이 있는데 뭐 어느 길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면서 6절에서 이 1절부터 4절, 5절까지의 모든 대화를 종결하시는 아주 한 문장 안에 한 대답 안에 다 담아서 알려주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가시는 길은 아버지가 계시는 곳이에요. 아버지 임재, 아버지 임재 안으로 내가 간다. 그리고 너희를 내가 아버지의 임재 안으로 이끌어 드릴 것이다. 근데 어떻게? 메소드, 방법이 뭐예요? 그 방법이 바로 way입니다. way, 길이에요. 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요한복음 4장 6절 4장 6절일 거예요. 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죠. 16장 4절인가 14장 몇 절? 6절. 본문에 있구나. 길을 잃었습니다. 엄전도사 본문 그렇게 살짝 얘기해 주지. 전도사가 그것도 모릅니까? 크게 그러면 되나? 전도사님. 네, 그래요. 예수님께서 어디로 데리고 가시러 가는 거예요? 아버지에게로. 자신이 아버지로 가고 그 거처를 마련하면, 거처를 마련한다고 하니까 항상 천당을 생각하는데 물론 천당일 수도 있어요. 천당도 포함되겠죠. 그러나 너무 협소한 개념이에요. 그게 죽어서 가는 천당, 지금 천사들이 있는 그 영역, 먼저 간 성도들이 있는 장소, 천당. 거기에 이제 뭐 고리는 같은 집들을 하나씩 다 마련하시고 천사들 보고 빨리 건축해라. 쟤는 언제 올 거고 쟤는 언제 올 거고 그러니까 빨리 건축해 놔라.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 옛날 사람들 천당 천국을 다녀왔습니다 하는 사람들의 간증, 그런 간증을 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그렸던 그 그림인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가 사실은 그게 바로 천국이죠. 그죠? 천당도,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당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은 맞아요. 그러나 죽어서만 가는 곳으로 거처를 딱 정하면 이 말씀이 어떻게 되겠어요? 죽은 다음에 갈 수 있는 곳. 언제 죽어도 내 영은 바로 그 장소로 가. 거기로 바로 어느 한 특정한 장소로 지정을 해버려요. 거기에 꽂혀버려요. 그게 아니라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길, 지금 주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곳은 아버지예요. 아버지. 아버지의 품, 아버지의 임재. 그 아버지의 임재가 있는 곳이 천당이고, 또 이 땅에서도 이 물리적인 세계, 우리가 지금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영역에서도 아버지의 임재가 있으면 거기도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천국이죠.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가는 천당, 이렇게 이 구조를 이해해버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좀 더 폭넓게 영의 세계와 물리적인 세계 전체를 포함하고, 아니 이 공간을 떠나서 그보다 더 크신, 시간과 공간과 우주 전체보다 더 크신 아버지의 임재, 아버지의 품으로 우리를 이끌어들이기 위해서 내가 먼저 간다. 먼저 가서 거처를 마련한다는 건 뭐예요? 주님께서 거처를 마련하는 방법, 아버지께로 우리를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은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성령과 성령의 교통하심 속에서 아버지 품에 언제든지 살 수 있도록, 아버지가 언제든지 우리에게 와서 거처를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 그게 바로 거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희생 제사가 아직 벌어지지 않았잖아요, 여기는. 그렇기 때문에 거처를 마련하러 간다, 그런 거예요. 이게 원래는 왜 이런 표현이 나오냐면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가지고 지금 그 그림을 가지고 와서 예수께서 희생제사를 십자가에서 하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이 본질 내용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처란 말이 나오고, 내가 가서,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혼할 때 그 신랑들 사람이 신부 아버지를 찾아가요. 찾아가서 뭐 이렇게 언약식을 맺고 당신의 딸을 챙겨 주십시오. 뭐 그래서 예스하고 뭐 그런 과정이 있어요. 뭐 포도주를 마시고 뭐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런데 장인에게 허락을 받은 다음에, 언약을 맺은 다음에 다시 자기 아내가 될 사람을 향해서 내가 가서 다시 내 아버지 집에 가서 우리들이 함께 살 집을 따로 지금 건축할 텐데 그 거처가 집이 마련되면 데리러 오겠소. 결혼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살 집이잖아요. 옛날 고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근데 우리 아버지가 지금 부자신데 지금 우리 둘이 살 집을 지금 지어주실 거예요. 내가 가서 당신을 데리러 올 준비가 끝나면 당신을 데리러 오겠어. 나를 받아들이겠어? 하면, 그러면 예스라고 하면 포도주 잔을 내밀면 그 아내 될 사람이 마시고 자신도 마시고, 그걸로 언약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약혼이고 그게 또 정혼이고 그래요. 그리고 떠나요. 그리고 실제로 모든 준비를 다 마친 다음 결혼 예식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살집까지 다 마련한 다음에 데리러 오는 거죠. 신랑이로다 막 밤중에 막 영접하고 그러죠. 그 다음 장면이 바로 그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결혼식 곧바로 하는 게 아니라 약혼도 하고 정혼도 하고 그 다음에 실제 결혼으로 들어가요. 바로 그러한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그림을 가져다가 예수께서 아버지에게로 이 모든 믿는 자들을 인도하려고 하는 이 이야기를 지금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처, 우리 아버지 집, 뭐 이렇게 집, 거처 이런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이걸 문자 그대로 진짜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러다 보면 뭐예요? 죽어서 가는 천당으로만 자꾸 생각한다 이 말이죠. 어떤 관계, 교제 이런 차원에서 생각을 못하고 그냥 죽은 다음에 가는 영원한 거처, 공간, 이렇게 해석하다 보니까 이 말씀의 풍성함에 우리가 이르지 못한다 하는 것은 여러분이 염두에 두면서 이 말씀을 조금 더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예수님의 목표예요. 자신이 아버지와 누리는 그 풍성한 교제가 있잖아요. 말만 해도 주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하시고, 죽은 자 앞에서도 아버지여 항상 내 말을 들으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나사로 나와라 하니까 나사로 영혼이 돌아와서 그냥 무덤에서 뛰어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는, 이게 아버지 품에 계시는 아들 예수님과의 교제의 모습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도의 의미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아들들이 아버지를 방문하는 거예요. 기도는 아들들이 아버지를 찾아뵙고 아버지를 친밀하게 접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인류 사이에 아직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이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십자가에서 해결한 다음에는 그들의 죄를 깨끗하게 씻겨서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되어진 사람들을 이제 아무런 두려움 없이 아버지께로 인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내가 진리고, 그래서 내가 생명이다, 너희들의 생명이다 하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잖아요. 아버지의 생명에, 아버지의 임재에 이룰 수 있는 생명이 되어주셨잖아요. 또 방법, 길, the way가 되어주고 바로 그 길이 되어주셨잖아요. 그런 얘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해주셨는데, 도마는 그냥 보여지는, 그 들려지는 말만 가지고 그냥 질문하는 겁니다. 어디로 가신지 모르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목적지를 모르는데 그 목적지에 이르는 길은 또 더더구나 어떻게 더 알겠습니까? 목적지부터 알아야 될 게 아닙니까?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말, 아버지께로 오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아버지에게로 데려가는 것. 이게 예수님의 사명이었고 예수님의 삶의 의미셨고 그분의 희생의 목적이셨어요. 아버지께로 데려가. 아버지와 잃어버린 아들들이 다시 만나, 아들, 딸들이 다시 만나도록 하는 것. 그리고 풍성한 잔치와도 같은 삶을 살아서도 죽어서도 영원히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게 예수님의 갈망이었죠. 또 아버지의 갈급한 심령이기도 했고요. 여기서 그 길, 그렇죠. 길, the way라고 하는 이걸 보면 바울도 길이란 단어를 참 많이 썼어요. 몇 군데를 한번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9장을 한번 보시면 사도행전 9장 아직 바울이 회심하기 전이에요. 그래서 살기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체포조를 꾸려가지고 막 쫓아다니던 때였습니다. 그때 말하죠. 9장 1절에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다메섹은 지금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다메섹은 이스라엘 바로 위쪽에 있는 시리아 땅입니다. 시리아의 입구 도시, 그게 다메섹이고요. 다마스커스 있죠. 다마스커스. 네. 오늘날 다마스커스라고 하죠.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다른 나라에 가서 자국민을 체포해서 끌고 온다는 것은 공적인 그 합법적인 외교 문서 같은 것이 없으면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대제사장에 가서 그걸 체포할 수 있는 공문을 다 받아 놓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 말하는 걸 보면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 도, the way, 그 길. 영어로는 the way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그래. 또 19장 9절도 보면 그렇습니다. 19장 9절. 사도행전 19장 9절. 바울이 이제 회심하고요. 예수님 믿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굉장히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죠. 8절, 19장 8절.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the way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그래서 이 길이란 말, 길. 자, 19장 23절, 그 건너편 23절 또 보세요.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과 특히 사도 바울은 뭔가를 표현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뭔가 바로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 The way로 표현하고 길로, 그 길로 표현하고 있다. 그 도로 표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도 혹은 그 도로 말하고 있어요. 왜 바울은 이 도라고 말할까? 그 앞에 18장 26절도 마찬가지예요. 18장 26절. 성경 안 가져오신 분들은 오늘 좀 그러겠네. 뒤에 가셔서 빨리 성경 가져오세요. 26절, 18장 26절. 그가 회당에서 그 위도 25절부터 읽을까요?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다르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조금 다르게 추가해서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의 도라고도 표현한, 이게 전부 이 도라고 이 번역된 것은 영어로는 way라고 되어 있다, 또 way라고 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2장 4절 보겠습니다. 22장 4절. 지금 뭘 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왜 그 도라고, 이 도라고 말을 하는 것일까? 영어로는 the way라고, 왜 길이라고 말하는 걸까? way는 길이죠. 여기서 도는 길이에요. 길. 어떤 한 길, 유일한 한 길을 말하는 거예요. 22장 4절. 내가, 이건 총독 앞에서 바울이 자기 변론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 도를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었습니다 라고, 옛날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이 도를 박해했다, 이 길을 박해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4장 14절. 그 아래 14절을 보시면 24장 14절.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다시 또 the way를 말하죠.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랬어요. 다시 질문. 바울은 왜 그것을 그 도라, the way라고 불렀을까 하는 겁니다. 뭘 가리키는 걸까? 그 길이 뭘까? 바울이 그 길을 쫓는 사람들을 박해했다고 그러고, 나는 그 길을 the way, 바로 그 길을 전파하다가 지금 총독 앞에 지금 재판받으려고 로마로 가는 이 상황까지 왔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히브리서 가서 보면 해결이 됩니다. 히브리서 9장 8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8절. 히브리서 9장 8절. 7절부터 읽을까요?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그랬어요. 바로 바울이 그 도, 즉 the way라고 했던 것은, 그 길이라고 했던 것은 바로 성소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지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성소라고 했지만 명확히 말하면 지성소예요. 혹시 이근재 목사님 빨리 그 성막 구조도 있죠. 구조도를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찾아서 한번 띄워줬으면 좋겠네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모세의 성막 혹은 솔로몬의 성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막이 이제 돌로서 지어진 고정된 성전으로 이제 발전을 했죠. 근데 구조는 똑같아요. 기본 구조는 똑같아요. 먼저 성전으로 들어가요. 성막 문으로 들어가면 바깥 뜰이 있죠. 뜰에 뭐가 있죠? 번제단도 있고, 번제단에서 일을 하고 마친 제사장들이 손을 닦는 물두멍도 있어요. 물이 담긴 물두멍. 그래서 손을 씻고 그 다음 텐트 안으로 들어가요. 그 텐트는 바로 성소라고 해요. 성소. 성막 성소예요. 성소로 들어가요. 성소로 들어가면 거기에는 분향단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그 향을 드리는 분향단, 그리고 7 등잔이 달려있는 금촛대가 있고, 만나를 올려놓은 떡상, 이 3가지가 거기 있어요. 거기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죠.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그런데 더 중요한, 성소라고 할 때는 거룩한 장소라는 뜻이죠. 자, 보시죠. 저 모세와 아론이라고 입구 적어졌죠. 오른쪽에 입구에서 가면 번제단 짐승을 잡아서 불태워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요. 거기서 손을 씻은 다음에 성소로 들어가요. 근데 들어가면 공간이 둘로 나눠져 있어요. 오른쪽에 있는 넓은 곳이 성소고요. 왼쪽에 정방형으로 생긴 그 작은 공간이 지성소예요. 성소는 거룩한 장소라는 뜻이고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라는 뜻이죠. 떡상이 있고 등잔대가 있고 번제단이 향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가운데 이렇게 가림대 있죠. 가림대가 사실은 휘장입니다. 천으로 되어 있는데 세마포나 금실 같은 걸로 엮어가지고 거기 문양까지도 거기다 입혔는데 두께가 무려 10cm입니다. 천의 두께가 10cm. 카페트도 10cm가 안 됩니다. 여기서 오늘 누구 나와가지고 이 카페트를 두 손으로 찢으면 내가 100만 원 줄게요. 김명범 비서 해볼래요? 그 뒤에 더 힘세게 생긴 분 카페트 찢을 수 있겠어요? 한정민 집사님 예리하게 뚫어가지고 찢을 수는 있잖아. 예리하니까 안 돼? 이게 1cm가 안 되거든요. 카페트가 1cm가 안 됩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두텁게 얼기설게 이렇게 만들었는지 두께가 10cm예요. 이게 누구 얘기냐면 요세푸스 역사가 이스라엘 예수님 당시의 역사가 요세푸스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본래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데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까지 다 본 사람이거든요. 역사가 다 그대로 기술했는데 그 사람이 그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의 두께가 10cm라고 얘기한 거예요. 직접 본 사람이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위에서 내려다본 그림이라 뭐라 그러나 위에서 내려다 설계도 뭐라 그러죠? 위에서 내려다본 무슨 도라 그러죠? 측면도가 아니라 갑자기 요즘 생각 안 나는 게 너무 많아. 자, 저게 법궤입니다. 법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예요. 지성소에는 1년에 한 차례, 1년에 대속죄일에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모든 제사를 완벽하게 드려서 죄를 씻고 백성의 죄도 다 이렇게 씻는 의식을 다 하고 완벽한 상태에서 백성을 대표해서 단 한 사람 대제사장만 1년에 한 차례 지성소 안까지 들어가서 번제단에서 잡은 숫소와 어린 양의 피를 수염소의 피를 저기다 뿌리는 겁니다. 속죄소, 법궤 위를 덮는 뚜껑을 속죄소라고 하는데 그 뿔에다가 이렇게 금으로 만든 거기다 바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법궤 주변에 또 뿌리는 거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속죄제사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 속죄제사가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받으시면 휘장을 열고 다시 나와서 주님께서 그대들의 죄를 사셨노라 이렇게 선포를 하죠. 그게 속죄일에 단 한 번 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히브리서 오늘 지금 읽고 있는 아까 몇 장 몇 절이었죠? 9장 7절. 오직 둘째 장막은 뭐예요? 그게 바로 지성소예요. 지성소. 첫째 장막은 성소고요. 둘째 장막은 지성소인데 그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피가 없이는 들어가면 죽어요. 대제사장도 저기 들어가면 항상 발에다가 밧줄을 맸다고 그래요. 맸어요. 그래서 또 방울도 옷에 달려 있고요. 그래서 딸랑딸랑 소리가 계속 거기서 주님을 섬기는 소리가 들려야지 안 들리고 고요하면 혹시 죽었나 해서 끌고 나가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면 다 죽으니까 하나님 임재 안에 죄에 있는 상태에 들어가면 죽으니까 줄을 잡아당겨서 바깥으로 끌어냈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 하는 기록은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했어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졸린 분은 발에 줄을 매서 싹 바깥으로 끌어내는 방식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
좀 오늘 조금 약간 이 부분 그 길을 찾아가는 길이 조금 답답할 수 있어요. 그래도 조금 정신을 차리시고 들으시면 좋겠어요. 8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구약에 이런 성소의 대제사장이 속죄 제사를 드리는 이 광경을 이렇게 잘 들여다보니까 성령께서 이렇게 깨닫게 하신 게 있다는 거죠.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은 모세 성막 혹은 솔로몬의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텐트나 돌로 만든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여기서 성소는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대제사장만 혼자 들어가는 1년에 한 차례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다른 말로 요한복음 14장 언어로 아버지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일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구약을 보니까 구약의 성전 예배를 보니까 제사를 보니까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만 들어가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들도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아버지의 임재를 잃어버린 것이 언제예요? 에덴에서 잃어버린 거잖아요. 에덴에는 아버지의 임재가 있었잖아요. 항상 아담은 그곳에서 더 이상 무슨 필요를 느끼지 못할 만큼 모든 필요가 다 채워져 있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죄가 없기 때문에 항상 아빠의 팔에 매달리는 아들처럼 항상 아버지 품에 항상 하나님의 팔에 매달리는 그런 모습으로 친밀한 가족으로서의 교제를 누리고 있었던 거죠. 항상 깨어있을 때나 잠들 때나 일할 때나 하나님을 찾을 때나 찾지 않을 때나 그냥 항상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결코 결핍도 없고 저주도 없고 질병도 없고 완벽한 생명과 완벽한 필요의 충족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가 에덴 동산에 있었어요. 에덴 동산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에덴에서 있었다. 왜? 아담과 하나님 사이, 아버지 사이에 벽이 안정됐기 때문에. 자,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여기서 지금 히브리서에서도 the way, 그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제 10장 19절로 넘어갈게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겨우 혼자 들어갔다 나올 수 있어요. 아버지 임재 가운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인간되어 흘리신 바로 하나님의 피를 힘입어 이제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된 사람들은, 예수의 피의 흔적을 가진 이들은 언제든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 길은, 여기서 그 길 그렇게 나오죠. The way. 그 길은 그 도는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 당시에 성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있었죠.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라기보다도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가졌고 다시 스룹바벨에 의해서 작게 성전이 지어졌고 그 이후에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예수님 때에 그 헤롯이라는 왕이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어서 솔로몬 성전을 재건축한 겁니다. 복원을 시켰어요. 근데 솔로몬 때보다 더 아름답다 할 만큼 웅장하고 아름답게 지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성전에 뭐가 있어요? 역시 성소도 있고 지성소도 있고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몇 센치? 두께가 10cm. 그런데 그 두터운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쫙 찢어졌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8절을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고개를 떨구고 돌아가실 때 바로 그 순간에 어린 양의 피를 다 쏟으시고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휘장이,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찢어진 거예요. 그 소리가 얼마나 컸을까? 무슨 건물 무너지는 소리 같지 않았을까? 황소 여러 마리를 양쪽 끝에 묶어가지고 잡아당겨도 절대 찢어지지 않을 두께입니다. 그것도 사람이나 짐승을 이용해서 찢었다면 아래서부터 찢지, 높이가 5m거든요. 5m. 근데 그 높은 그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찢어진 채로 열린 거예요. 그것은 이제 이런 따위의 휘장은 필요 없다 그런 거죠. 원래 성전은 진짜 성전이 아니라 가성전입니다. 진짜 성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진짜 성전이었던 거죠.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진짜 성전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이었고 예수님이 지성소였고 그 지성소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배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 빌립아, 내가 이토록 오랫동안 너와 함께 있었는데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아니 너하고 내가 이렇게 진짜 성전이 여기 있어가지고 내가 아버지와 늘 교제하고 아버지가 나를 통해서 늘 역사하시고 오병이어도 일으키시고 무리도 걷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문둥병자들을 집단으로 낫게도 하고 수많은 일들을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걸 봤으면서도 아직까지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이셨던 거예요. 참 성전. 솔로몬이 만들었던, 헤롯이 만들었던 저 돌로 진 것은 가성전인 거죠. 그림자였던 거죠. 진짜 성전은 예수님이고요. 오늘날에는 어디가 성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예수의 피로 거듭난 모든 성도들이 부분이 지체를 이루어서 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참 성전인 거예요. 교회라는 성전,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살아 움직이는 성전, 유기적인 성전이죠. 지금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거, 지금 히브리서 10장에서 말씀하는 거,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성소,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그 길이에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을 그 길이라 했고 바울은 바로 그 길을 전하려고 했던 거고 그 길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그 길을 가는 사람이요, 그 길을 아는 사람, 그 길을 걷는 사람, 그 길로 들어가는 사람을 가리켰던 거죠. The way, 그 도.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자신은 그 길을 알려주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이 뭐예요?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다. 성전 용어로 말하면 지성소로 가는 일인데 그건 아버지 품으로 가는 일이다. 그 풍성한 부족함이 없으신 아빠 아버지 안으로 갈 수 있는 길, 그게 The Way인 거예요. 근데 그 길 자체가 또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휘장이 동시에 찢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인류 사이에, 당신의 자녀들 사이에 가로막고 있던 것을 자기 몸으로 찢어버리신 거예요. 휘장을, 자기 몸을 희생하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벽, 지성소의 휘장을 찢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찢어진 지성소의 휘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어린 양의 피, 내 아들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은 언제든지 나를 찾아올 수 있다. 언제든지 나의 임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도 나 지성소에 들어가네 그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네. 우리는 옛날에 성소만 왔다 갔다, 바깥들만 왔다 갔다 하지만 이제는 직접 하나님을 배울 수 있고 아버지를 접촉할 수 있고 아버지를 대면할 수 있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아버지의 만져주심을 경험할 수 있고 인생살이 동안에 가지고 있던 모든 부담도 다 가지고 와서, 자식을 향한 부담도 가지고 와서 그 앞에서 해결보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요청도 가지고 갈 수 있고, 살아가면서 받은 상처도 다 아버지 품에 가서 다 깨끗하게 치유받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품으로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는 핍절이 없고, 아버지 품에 들어가면 완전해지고, 아버지 품에 들어가면 해결되지 않는 일이 없고, 아버지 품에 들어가면 아버지의 모든 마음을 알 수가 있고, 아버지의 갈망도 알 수 있고, 아버지 갈망을 나의 갈망으로 삼을 수도 있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 즉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아담은 그 길을 잃어버렸지만 예수님은 그 길을 다시 알게 하고 다시 들어가게 만들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내가 거처를 마련하면, 그 말은 지성소 휘장을 찢어서 언제든지 지성소에 들어올 수 있게 만든 다음에 내가 다시 와서, 그래서 성령으로 오셔서 이제 우리를 항상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예배하고 기도함으로써 만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얘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거예요. 거대한 서사를 완결시키는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의 그 제자들과의 짤막한 대화 속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것을 새로운 살 길이라고 말합니다. 20절 보세요. 10장, 히브리서 10장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찢어버리셨잖아요.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에요. 거기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게 살 길이에요. 그 새로운 길이에요. 과거에는 본 적이 없는 길이에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아버지를 만날 수도 없고, 아버지의 임재를 맛볼 수도 없고, 아버지와 대화할 수도 없었는데, 이제는 아버지를 배울 수 있고, 아버지께 갈 수 있고, 아버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이 열린 거예요. 그 길을 누가 마련해 주셨어요? 예수님. 예수님의 육체라는 휘장을 찢어서 알려주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에덴에서 아담은 그 길을 잃었죠. 근데 예수님은 그 길을 지금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기도한다는 것은 지성소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바깥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바깥에서 제발 열어주세요,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제발 플리즈 하는 게 아니다 이 말. 아버지 품에 들어가서, 아담이 처음 죄 없을 때 그냥 아버지의 품에서 아버지의 팔에 매달려 뭐든지 요청하듯이, 저 보석의 이름이 뭔지 모르겠어요, 알려주세요, 뭐 그러듯이. 이게 반짝반짝 빛나는, 누런 이 반짝반짝 빛나는 건 이게 뭐예요? 희대길 강가에 가면 굉장히 많던데 그게 뭐예요? 그거 어디에 쓰는 거예요? 이렇게 언제든지 물을 수 있는, 언제든지 답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버지를 알 수 있는 길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말씀을 그냥 보면 그냥 알게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계시가 되어서, 내게 깨달아지는 말씀이 되어서 내게 알려질 때 말씀은 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고 항상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기도를 밥 먹는 거, 화장실 가는 거, 일을 하는 거와 같은 수준으로 만들어야 돼요. 꼭 무릎 꿇고 예배당에 와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언제 어디서든 항상 밥 먹듯이 일상이 돼야 된다. 걸으면서도 기도, 누워서도 기도, 뭘 하면서도 기도. 왜냐하면 그게 아버지를 직접 접촉하는 것이고, 아버지가 사실은 지성소 안에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지성소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너희들이 이제 나를 직접 나의 임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아버지는 더 이상, 하나님 아버지는 더 이상 저 중동 땅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의 안에만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니까 그 두터운 휘장이, 그 높은 휘장이 위에서 아래 쫙 찢어진 걸 보면
마치 공룡이 위에서부터 그냥 티라노사우루스가 발톱으로 쫙 찍고 나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인류에게 다가가고 싶으신, 당신의 자녀들을 다시 되찾고 당신의 자녀들 안에 거주하고 싶으신 주님의 그 심령의 갈급함이 예수로 말미암아서 충족이 되니까, 조건이 충족이 되니까 위에서 아래까지 쫙 찢으시면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그 거대하신 하나님께서 지성소 바깥으로 수천 년간 기도해 왔던 그 주님의 갈망을 드디어 드러내시고 뛰쳐나오셔서 어디로 가셨을까? 어디로 가셨을까? 요한복음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면서, 서로 사랑하는 그 나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와서 그에게 거처를 함께 하리라. 우리가 와서 그에게 거처를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성소가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게 지성소인데, 이제 우리가 바로 지성소가 된 거예요. 여러분 홀로 있을 때도 여러분 1인 지성소고, 우리가 모였을 때는 또 다른 형태의 또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성소예요. 우리의 모임이 지성소예요.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요. 내가 말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나의 혀를 통해서 생명수가 흐르듯 폭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기도의 말들을 주님 앞에 쏟아 놓을 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저 사람을 위해서 축복할 때 축복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완벽하게 내 안에 계시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그랬어요. 사도 바울의 표현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래.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내 안에 지성소를 삼으신 그분께서, 삼일째 하나님께서 내가 그분을 순종해서 무언가 일하고 뭔가 행동하고 뭔가 말할 때 그분이 함께 일하거든요. 내가 말할 때 그분의 말씀이 함께 나가고, 내가 행동할 때 그분의 능력이 함께 나가고, 내가 누군가를 축복할 때 그분의 손이 나타나 그를 축복하고 그를 새롭게 만들어주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에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을 그랬는데, 제사장의 할 일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백성의 죄를 가지고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하고, 반대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축복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죄의 사함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해서 죄의 사함 받도록 만들고.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 이 두 가지 직무, 한편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한편은 사람을 섬기는 일,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먼저 순서를 정한다면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야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주어져요. 하나님을 함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고 사람들을 준비시킬 수 있거든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할 일,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건데, 많은 사람들 그렇게 말해요. 제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우선 제사장부터 잘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셨잖아. 무슨 부르심? 뭐 목사? 뭐 선교사 하려고? 뭐 그렇게 부르실 수도 있죠. 제사장마다 맡은 일이 또 다르니까. 그러나 가장 공통적으로 먼저 생각할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제사장으로, 세상을 축복하는 제사장으로, 하나님과 함께 일해서 세상을 아버지 품으로 이끄는 그 일을 위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부터 충실하게 할 때에,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 작은 일에도 충성했다, 좀 무거운 일 좀 해보겠어? 더 중요한 일 좀 해보겠어?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 일 제일 또 맡기시는 거죠. 기본적으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이 일에 충실하지 못하면서, 즉 기도하지 않으면서, 기도에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서 다른 특별한 타이틀을 갖겠다고 하는 것은
그건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고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 자기 천거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로 부름받은 것을 큰 책임으로 여기시면 좋겠고, 기도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이 제사장, 기도하는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가장 큰 특권으로 여기셔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를 다 돕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전화하면 곧바로 동시에 미국에 있는 아들과 통화하고 저기 화천에 있는 내 아들하고도 통화하고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동시에 그들의 마음을 만질 수 있잖아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아들의 마음도 만질 수 있고 그들의 삶을 도와줄 수 있고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 안에 잠겨 있기 때문에 지성소를 뛰쳐나오신 그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갈망으로 가득한 그분 안에 우리가 다 덮여 있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다 소통하고 있거든요. 이게 새롭게 산 길의 한 부분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서 기도할 때 저쪽에서 응답이 있고요. 여기서 축복하면 저쪽에서 복이 나타나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도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모여서 의논할 때 내 영이 예수와 함께 너희 중에 있었느니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도 얘기해요. 그 말은 뭐냐? 무슨 시공간을 떠서 영이 가가지고 내 영이 육체, 바울의 영이 빠져나가가지고 그들과 함께 있었나? 거기 모인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영이 와 있는지도 모르고 자기들끼리 대화만 한 걸로 그렇게 했을까? 그런 따위의 신비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바로 이런 거죠. 아버지 안에 있기 때문에 다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이 몸은 떠나 있으나 영으로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 운에 동참했고 거기서 사탄 짓을 한 사람을 내가 책망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에게 넘겼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 그림을 그리고 계셔야 돼요. 지성소에서 나오신 하나님의 영이 온 지구를 돕고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성전된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당신의 자녀들은 다 감싸고 있다.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 있고요. 예수님이 각각 우리 안에 계세요. 삼일체 하나님이 이 안에 계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삼일체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도할 때 곧바로 저쪽에 응답이 즉시 나타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더 강력하게 나타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으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아버지를 접촉하는 것이다. 아들들이 아버지를 방문하는 것과 같다. 뭐하러 방문해요?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려고. 또 아버지에게 내 마음의 부담, 내 마음의 상처 좀 어루만져 달라고. 또 혹은 내 필요를 아버지 채워달라고. 아버지 집에는 거치할 곳이 많다 하는 것 가운데는 온갖 능력이 있다. 그런 말씀이니까. 아버지에게는 온갖 능력이 있어요. 베드로의 세금도 대신 내주시잖아요. 물고기가 동전을 물고 나왔는데 5천 명이 광야에서 2만 명이 광야에서 굶어 죽게 생겼을 때 물고기 2마리 떡 5덩이로 다 배부르게 먹이고 12광주리가 남게 하는 그런 역사도 일어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면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이 책임을 잘 소화하고 실행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도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원은 뭐였다고요? 아버지에게로 우리를 이끌어 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the way, 그 길이었던 거죠. 그리스도인들의 그 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버지 품에 들어가는 것. 항상 아버지 안에서 기도하고 아버지 안에서 영적 전쟁하는 것. 아버지 바깥에서 영적 전쟁하면 아버지 바깥에서 영적 전쟁하니까 항상 깨부시고 막 싸우고 막 이길 것 같고 밀리는 것 같고 귀신에게 덮이는 것 같고 막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본인이 사고 나고 막 본인이 막 쓰러졌다고 그러고 막. 그러니까 의식 자체가 초점이 셋째 하늘, 즉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거기는 절대 평안이거든요. 하나님 안에는 절대 평안, 절대 샬롬, 절대 충만함, 절대 능력이 그 안에 있거든요. 그 안에서는 크게 기도하든 작게 기도하든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탁 한마디 던지면 즉시로 이루어지는 역사도 일어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성소 안으로
항상 들어와 있다. 이미 들어와 있다 합니다. 그 길로 들어가자가 아닙니다. 사실 이미 여러분은 주님 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걸 인지하면 되는 겁니다. 인지만 할 뿐 아니라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거대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한, 저는 아까 그런 걸 봤거든요. 뒤에서 찬양할 때 마치 이 예배당 공간이 오로라 있잖아요. 북극에 나타난, 저 북반구에 나타난 오로라 있잖아요. 오로라처럼 하나님의 다양한 빛이 이렇게, 하나님 임재죠. 하나님 임재를 뜻하는 거죠. 그 임재 가운데 우리들이 서 있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 야,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구나. 주님의 영 안에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구나. 여러분이 서로를 축복하면, 내 기도하다 보면 내가 내 이기적인 그 착한데 집착 때문에 더 뭐 응답에서 멀어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이기보다도 이타적인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것은 더디 응답되는 것도 있어요. 좀 더 자신을 내려놓고 더 다른 것들을 축복할 때, 또 다른 사람은 나를 축복할 때 역사가 오히려 활발하게, 왜? 그게 사랑의 환경이니까. 사랑이신 하나님은 사랑의 환경에서 훨씬 더 많은 능력을 풀어놔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을 이미 통과했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통과했고 이미 지성소, 즉 아버지의 품 안에 와 있으니까 효과적으로 기도하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 안에 내가 있다라고 인지만 하지 말고, 그 플러스 뭐라고요? 믿음을 가져라. 아, 나 주님 안에 있다. 내가 지금 입을 벌리면 주님께서 주님의 영을 통해서, 나의 영에서 나간 이 말을 통해서 아버지의 영이 다른 사람의 영을 터치하실 것이고 다른 지역도 만지실 것이다 하는 확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로 부름받은 여러분, 기도의 특권을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도의 책임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십시다. 그리고 기도하십시다. 들어가네 어린 양의 보혈 힘입어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배하러 들어가네. 하나님을 섬기는 것부터 먼저 하셔야 합니다. 찬양하며 그분을 높여드리는, 그분을 섬기는 일부터 제사장은 먼저 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사람들을 향하여 사역하는 거고 축복하는 겁니다. 주님을 향하여 온전한 마음으로 집중하여 경배하십시오. 주 경배, 주의 이름 거룩해 주의 이름 거룩해 지성소에 들어가네 어린 양의 보혈 힘입어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배하러 들어가네 주께 주 경배 주께 경배 주 경배
주께 경배해 주께 경배해 주 경배해 주께 경배해 주여 주 경배 아버지 이름 걸음 아버지 걸음 주의 이름 거룩합니다 아버지의 이름 거룩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온 마음으로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주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 거룩합니다. 주의 이름 거룩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 거룩합니다. 주님의 이름은 높으십니다. 거룩합니다. 홀리오 벨라 홀리 홀리 주님 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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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의 이름 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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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의 이름 거룩 거룩 거룩하십니다. 아버지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고 산 길로 들어섰습니다. 나는 살았습니다. 나는 살았습니다. 아버지 품에서 나는 회복됩니다. 아버지 품에서 나는 회복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주님의 이름 거룩합니다. 주의 이름 거룩 주의 이름 거룩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힘이 여러분을 새롭게 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힘있게 합니다. 약한 것들을 힘있게 만들고 계십니다. 내 부족한 것들 내 결핍을 채우고 계십니다. 아멘. Dere corda sharabana interes immare odolo dere to bere corriando sabarati arabas e petto nell'ollo viso hallelujah hallelujah guardo bere l'ore spirito morcarias immarda si arodor de verlandro per kama amen hallelujah Hallelujah.
할렐루야. Holy, holy, holy Spirit. 바밤 아멘. 아라라바타타 카마라디 아라바 쇼라발라디 아라바스 오라바테 아라마 샤라발라키 아라바스 오레티 아라보 할렐루야 로케르도보샤 아멘 아멘 다인겔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라라리 아라바시 오로로 du de live du h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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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vel du ordacembo hebere du olore spiritore de nyargas ane arde bellager kodre de condros pans inchardo ladro de bergandros nodro di bericari andoros pas andarati arabas 아라데벨라이 나의 능력을 사용해다오. 나의 능력을 예수 이름으로 사용해다오. 이베레투카르도 마샤라발라카만 인다르도 벨라카리아스 오르바시 아라바시 알라바라카리아스 인드레디 아라바소 카라디 오르보 살보르데 메리카루 안다라디아 Varararabatia Rosporden Jordans Eme Dololo Cadro de Beregaria Yeshua Bararararabatara Kararati Arabas Arararabata Shio Rarabatara Kabaratia 아버지 가라라라라바사 아버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나를 도우소서. 아버지 가라라라라라라라바바바가야 이라라라바탄나라가리아 도로스 Ere tere tere delle sharalaki arabas Era taramatari andaras saraballari aban Holy, holy, holy Emere di ordolo sharaballaki Emene Emene Mishayobo El bella bella jergo Hallelujah, lava la kimba la bieba. Holy, holy. 주님께 구하십시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오카리아 토르벨라 시아라바 키아라바. 내 아들의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응답하리니 아들을 인하여 아버지가 영광을 얻으리라. 오레드베레 가리암바라 시오르돌로제르스콤 원데레드벨라 가라티아라바스 할렐루야. 아버지 안에 다 있습니다. 아버지 안에 응답이 다 있습니다. 주여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응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응답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저들의 삶이 아버지의 임재로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굳어진 것들이 풀어지게 하옵소서. 맺혔던 것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저들의 마음을 풀어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에 맺힌 것들이 다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안타까운 맺힌 마음들이 다 풀어질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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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베타며 거르달라침 Ufedolo despardagen Allelu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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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eluia